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재림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림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 치울까요? 그냥 메시아라고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인식,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연 그럴까? 이러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먼저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맞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이제 예언 중에 이제 막 심판을 하고, 어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 억눌렸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기를 원했었거든요.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보잘 것 없었다 그랬죠. 뭐라 그러죠? 볼 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공부도 못했고, 그죠? 풍채도 볼 것도 없고, 얼굴도 그리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했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육적으로는 어땠을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병정들한테 막 뺨을 맞고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죄가 있다고 막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꼼짝도 못 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탁 피해서 이렇게 숨어요. 탁 피해서 숨고, 내가 베드로 보고 그러죠. 내가 메시아인가 아무튼 말하면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너 그거 딴 데 가고 말하지 마. 알았지?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죠. 야, 오해하지 말게 하자. 그냥 세금 물고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입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그냥 세금 내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내시죠. 그리고 무리 중에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그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잠잘 데도 없는데 혼자가 주무시고, 가족들도 미쳤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고, 걷게 해주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약한 모습 있잖아요. 메시아의 약한 모습. 그런 거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굉장히 큰 권능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거 때린다든지, 묶는다든지, 십자가에 단다든지, 그런 것에는 그냥 어떻게 방어를 안 하셨죠. 맞나요?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은 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탁 심판해주고 막 모든 것들을 멸해주기를 바랬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 예수님이 거의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슈퍼맨 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탄이 그죠?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로마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인들 때문에 많이 괴로운데 로마에 우박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다 그냥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으면은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을까요? 모세 때도 그렇게 했는데 모세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약한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없이 작아지셨어요. 한없이. 왜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베드로가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나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 귀 잘라라?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냥 보면 되는데 왜 안 하시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 귀를 푹 잘라부죠. 그죠? 예수님의 죄인가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뭐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죠. 그죠? 근데 이제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고, 그죠? 어떤 뭐 스데반 같은 집사도, 제자도 있고, 그죠?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혈기 많은 사람은 만나면 좀 그랬겠죠. 그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사람들은 제자들이 뭐 귀신을 못 쫓아내던데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약해서 못 쫓아내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답답했고, 답답한 제자들이 많았고, 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았고, 혈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서로 뭐 자기가 뭐 어느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별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은 이제 능력자인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왜 예수님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어떤 능력만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때 당시라고 만약에 한다면,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쳐주기도 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볼품 없었고, 그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네가 하나님 내려와봐. 그때 만약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왔으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어떤 뭡니까? 뭐 하늘이 열리고 그죠? 성령의 구름이 그죠? 이렇게 막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막 그런 게 막 보이면서 막 하늘이 열리면서 그죠? 엘리야와 모세가 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죠.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법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영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그 약한 모습, 그러니까 육적으로 뭐 이렇게 때리면 맞아야 됐잖아요. 칼로 찌르면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약한 모습 말이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막 창리하고 다니고 뭐 그랬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슈퍼맨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맞나요? 슈퍼맨.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면은 뭐 그죠? 지진이 있고, 그죠? 뭐 어떤 게 또 있나요? 지진,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태양이, 해달별이 검게 물들고,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뭐 종이처럼 말리고, 그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시 오실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중에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던 거를 이제 완전하게 알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뭐 666표 이런 거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천년을 이제 이렇게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막 능력이 막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불 들고 와서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막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하고 부분적인 걸 완전하게 하고 천년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징조가 있죠. 맞나요? 그런 징조가 있죠, 징조. 그죠? 예수님이, 그죠? 슈퍼맨 능력자잖아요, 그죠? 능력자인데 오셔가지고 이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년 동안 뭐 우리가 이제 뭔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완전히 뭐 지구가 아예 뭐 불에 탄다고 하는 데 있지만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고, 우주가 뭐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천년 동안을 간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 천년 후에 다시 뭐라 그럽니까? 뭐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 다시 풀려나고, 뭐 그 천년 전에는 사탄이 묶여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오셨어요. 뭐 하늘에서 날아오시든 뭐 구름 타고 오셨어요. 일단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말을 안 하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죠?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말씀을 이렇게 막 하실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천년 후에 이 사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전쟁을 또 나게 해요. 전쟁. 이 전쟁이 왜 날까요? 이게 사탄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이나 뭐 영적 전쟁 하나요? 그죠? 그 불에 탔다. 완전히 다 불살라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회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안 싸우나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산다고.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마음 안 맞아가 막 싸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천년을 우리가 살 거예요. 천년을. 그죠? 근데 완전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완전한 이상적인 세상? 예? 우리가 영적 천국이 아니라 육적 천국에서 산다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지구에. 그러면 싸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징조는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가를 하시는데 싸움이 없을까? 우리 중에 제자들끼리도 싸우고 그때 유대 때에 제자들끼리도 싸우고 가족도 미쳤다 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과연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나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잘 못하면 어떤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식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식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죠?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때렸어요. 예수님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모르고 발을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발이 밟히겠죠? 맞나요? 그 가다가 예수님 실수로 이렇게 어깨를 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렇게 치지겠죠? 예수님이 돌멩이처럼 이렇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악수 많이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땡길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몸무게가 뭐 1톤일까요? 그럼 땡기면 땡겨지기도 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땡겨지는 거죠. 안 그럴까요?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치 않단 말이죠. 천년을 간다잖아요. 이때 전쟁이 있단 말이죠. 이후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할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깔려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완전한 천국을 그냥 이룰 거예요. 그럼 천년 이야기가 없겠죠. 그냥 영으로 그냥 되고 끝. 성경 끝. 맞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거 끝. 저는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을 이제 왜 그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마지막 멋지게 장식하잖아요. 저는 해피엔딩 슈퍼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막 다 싸우고 이기고 뭐. 저는 우리 팬이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그냥 지구를 불사르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물이 증발하듯이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믿던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다 데려가고 끝. 그래버리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의문이죠. 그냥 사람 자체를 아예 그냥
영적인 존재로 그냥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괜히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누가 이제 랍비라 그러죠. 랍비. 모르겠어요. 그죠? 랍비라 그러죠. 랍비. 선생이라는 말이죠. 선생이 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정리해버리면 예수님 때도 끝나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을 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역사해갖고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심장마비 걸리게 하고 그냥 다 죽으면 33개 족속이 있는데 그냥 심장마비가 걸리게 하고 다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만,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족씩 그냥 죽이겠다고 줄 서봐. 그래가지고 앞줄부터 해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은 앞줄부터 그냥 다 죽게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요 3줄도 넘어가기 전에 다 믿어버릴 건데. 맞나요? 근데 이사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건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지금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고 달라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우리만 그냥 믿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 모세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또 말씀 전하세요.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내 말이 불같잖아, 내가 불 가지고 왔네 그러시면서 막 말씀 전하세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막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요즘 뭐죠? 드론인가요? 그거 타고 같이 내려와요. 그냥 막 이야기하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예전에 2000년에 왔던 내가 그 이름이 예수님 모르냐? 그럼 아는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왔는데 나는 구름 이 뭐지? 드론인데요. 그런 세상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아니 징조부터 징조고 예수님 오기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징조야 지진 이거보다 큰 것도 있었고 쓰나미도 있었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오셔서, 자 능력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내가 능력 보여줄게. 내가 눈을 뜨게 해줄게. 그랬어요. 눈을 뜨게 해줄게.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의사가 그거 잘못해준대요. 그거 눈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거 똑바로 해야지. 이게 그죠? 그죠? 절름발이 있죠. 절름발이. 발을 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고 그걸 걷게 해주셨어요. 걷게 해주셨는데, 무슨 의사입니까? 외과 의사입니까? 외과 의사? 외과 의사가, 그 예수님 그거 잘못했는데요, 그거? 아니, 골반이 틀어졌잖아요, 지금. 걷는 게 약간 삐딱한데? 자세가 지금 안 좋게 지금 됐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죠? 곧 죽었는데. 방금 죽었어요?
방금 죽었는데 옆에 그때는 어떤 사람이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해가지고 막 살려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신 예수님께 뭘 바라야 돼요? 도대체 뭘 바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있잖아요. 그 예수님 역할이 너무 어려워요. 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은 오히려 배워야 될지도 몰라. 휴대폰을 잘 알 줄. 예수님이 뭐 식사하시려고 그러면은 이거 저 뭐야 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잘 못해가지고 음식을 못 챙겨 못 드실 수도 있다니까 지금. 그 정도 시대가 발달된 거잖아요. 야, 너 천국 갈래? 그러면은 예수님은 천국 가세요. 나는요 VR로 있잖아요. 왜 4차원의 세계를 볼 거예요. 그냥 예수님 천국 가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뭘 하셔야 되죠? 예수님 뭘 하실까요?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죠? 뭔가 막 그죠? 막 다 뭐 어떻게 해버리고 그죠?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맞나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 2000년 전 예수님 때까지도 다 이렇게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두세 살 밑에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찍소리나 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이 구속이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도 어때요? 살기가 너무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면 끝장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든 거라. 다시 오시기가. 맞나요? 또 오셨다 생각해봐요.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지 않겠어요? 말씀? 말씀 누구한테 전하실까요? 그죠? 맨 밑에 아래서부터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다 전하겠죠. 말씀 다 전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나라 무서운 게 뭐죠? 사기죠, 사기. 예수님한테 사기 안 칠까요, 이거? 저는 예수님 사기 당할 것 같아요. 왜냐? 좀 믿잖아요.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 아니, 예수님이 1억이 생겼어요. 누가 예수님을 보고 1억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1억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먹는 것도 별로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그죠? 그냥 말씀만 전해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해. 그냥 막 전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1억이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사기치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막 생각드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에 생각드는 사람, 저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지금 보면 어떠냐면은, 여러 가지 저도 사기를 많이 이제 당했거든요. 뭐 자동차, 중고차 사기,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융 사기, 뭐 이렇게 돈을 저금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고금리로 이렇게 바꿔준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떼었거든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찾을 방법. 그죠? 제가 식자재를 냈는데 물건을 갖다 줬어요. 물건 갖다 줬는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뗐어요. 이 정도 이 정도보다 넘게 떼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당하겠죠. 작정을 하고 덤비는데. 작정을 안 하고 덤벼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누가 1억 달라 그래요. 그럼 주시겠죠. 맞나요? 그 주실 거예요. 돈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가지고 계시다가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주겠죠. 어떤 진짜 이거 안 주면 생명을 잃겠다. 이거 안 주면 뭔가 일이 처리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겠죠, 이렇게. 안 그럴까요? 예수님이 막 돈을 막 찍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를 믿을까? 하나님을 더 믿을까? 천국의 세계를 더 믿을까? 그게 참 고민일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하라 그러면은 저도 참 암담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식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맞은 거예요. 맞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물론 뭐 지금 지진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냥 아니 뭐 지구 막 반으로 갈라져야 되나요, 그냥? 불이 나는데 뭐 어느 정도 나야 한 뭐 2달 정도 불타는 게 아니고 그냥 그죠? 지구 완전 이렇게 막 불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뭐 호주인가요? 캐나다에서 불이 났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예 없었나요? 자, 이런 거 다 이제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육으로 오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음식만 드실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도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만지고 이렇게 도마보고도 만지라고 하시잖아요. 만져갖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이 있다면 음식도 먹고 하신다면 예수님 분명히 상하는 몸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물론 어떤 영원한 몸이지만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시죠? 칼로 찔렀는데 총을 맞았는데 차에 맞췄는데 어떻게 되죠?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걱정이실까? 그죠? 저는 운전 안 하실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죠? 왜? 초등학교 나오셨을까요? 오시면은 일단 초등학교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냥 오셨잖아요, 그냥. 그죠? 물론 뭐 전전능하신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운전하고 다니실까요?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신랑이 막 불 들고 왔어요. 신랑이 이제 결혼식 이렇게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불을 들고 와가지고 막 다 불 지르고, 그러니까 막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 심판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막 사람들이 막 불타 죽고 있는데 막 기쁨으로 막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상상이 가나요? 좀 모르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불 들고 오셨거든요. 뭐라고 등불 준비해요? 다 태워볼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인식. 유대인들이 슈퍼맨 같은 하나님을 원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원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 징조는 있을 수 있죠. 그 징조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징조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걸 안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징조가 있는 거는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걸 안 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이 그때처럼 이해하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고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았지. 이거는 내가 완성되게 이야기해 줄게. 그래 너희가 요만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더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마음의 준비가? 그때 유대인들처럼 당신은 예수가 아니야 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요, 혹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하는데 이제 지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 하는데 지진 일어나고 다 죽고 막 사람들 죽어가요. 우리 식구 중에 제가 그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저보고 이제 교회 가자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보고 저는 이제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럴 텐데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친구야, 너는 천국 가는데 너희 그 어머니가 불교 다니지 않느냐? 교회, 그저 절에. 근데 너희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희 어머니가 이제 지구에서 불타 죽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죽어가시는데 너는 한다면 행복하다면서 막 결혼 난 잔치 뭐 하러 가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 그게 이렇게 좀 정상적일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마치 예수님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진짜 꿈 해석 잘못하면은 막 까딱 잘못하면 죽는 그런 상황을 진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쭉 33살까지밖에 못 사시잖아요. 33세? 얼마나 아까운 나이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식을 그죠? 두 가지로 하자고요. 두 가지로. 뭐냐? 예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쳐주시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천국으로 그 마음부터 이끌어 주시고 너희들의 육이 아니라 영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육보다 영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깨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맞나요? 징조는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막 불 지르고 다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하늘에서 누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불을 막 쏴가지고 다 죽여요. 그냥. 막 다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이웃, 친구,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죽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안 믿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다 죽여요.
그렇게 천국을 이루실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아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 왜 그 이상적으로 차라리 만들어 놓으시지, 쭉 이러면서 예수님 때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시지,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럼 지금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때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 때 그때 33살에 돌아가실 때 그때는 안 그랬는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장녀든 누구든 다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너 이상한 여자랑 만나고 다니지, 어? 너 세리랑 다니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말씀 전하시고. 그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다시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오픈해 놓자고요. 생각을 오픈. 두 가지로 생각하자고요. 예수님 오셨어요. 능력으로 뭐 다 하실 수 있겠죠.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안 하시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역사 1000년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 완전한 말씀 듣고 천천히 또 계속 이렇게 성장시켜가. 내가 지금 온 이후 1000년은 이제 사탄이 1000년 동안 잡히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 될 거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가.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 어떡해요? 그걸 우리가 열어놓자고요. 생각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생각을 만약 안 열어놨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로 막 다 죽이세요. 막. 그럼 막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니까 이 손가락질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열어놓자고요.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불로 막, 혹시나 내가 회개 못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나도 타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저는 엄청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여러분들은 괜찮나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깨끗한가요? 완전히 깨끗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불 지를 때 불에 안 타 죽을 자신 있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불 잠깐 때리지 마시고 제가 회개할 거 뭐 있을까요? 제가 회개할 거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회개할게요. 그래가지고 너 서바나 교회 너 사랑 잃어버렸어. 너 사랑 되찾아야 돼. 너 그러면 예, 제가 사랑 되찾겠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잘 해보겠습니다. 그게 훨씬 낫지 않나요? 하나님 믿으면 자신 있어요, 진짜? 자,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너무 멀리 생각했어요. 오해했을 수 있다고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전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냐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셔놓고 역사의 때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내 말이 불같지 않아? 하나님 보고 싶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이 본 사람이잖아. 근데 왜 또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내가 하는 거를 보고 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봐. 내가 하는 능력을 지켜봐.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응,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할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세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시면은 맞으면 되죠. 그만큼 자신감을 길러놓고 믿으면 돼요. 대신에 예수님이 또 오셔서 그렇게 말씀 전하시면 어떻게 하지? 징조는 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잠깐, 내가 지금 불 지를 건데, 불 지를 건데, 내가 지금 불 지르면 너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했죠? 교회 전체가 잘못했다잖아요. 서바나 교회는 사랑 잃어버렸어. 교회 전체가 잘못했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 어떻게 되죠? 기름을 준비 못한 그 열차 중에 5처녀는 어떻게 되죠? 버림받고 가는 거예요. 불. 예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랑을 안 기다렸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소자죠. 소자에게 이렇게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소자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 있는데. 나한테 그랬다고요. 내한테 하는 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자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불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 되고 말씀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더 따봉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자고요. 이렇게 인식하면 우리 둘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저 소자를 예수님을 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가 4번째 찍는 겁니다. 4번째.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잘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제가 돌려봤습니다.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완전한 건 우리가 불완전하다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감당할 수 없었던 걸 지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때 몰랐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아야죠. 맞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오늘 당장에 오셔도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